2021년 임은동교회 새생명 말씀축제 6번째 우리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가 473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참여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박정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73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마을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근심과 걱정, 염려, 기쁨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말씀과 소망만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신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신 하루를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실천하여 복받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2021년 6월 26일 제2기 13째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11금과 준비하신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헌금찬미 13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제물 얻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업에 헌신하고자 다짐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목적대로 요긴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각 처소에서 우리 홍장선 목사님의 특별한 준비된 말씀으로 또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홍장선 목사님께서 인사하실 때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김학선, 이하람 우리 두 분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저희가 교회 사무회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조건으로 입교 절차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분의 일상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영상 PPT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의로움 아무것 없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 가득 넘치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 영원히 넘치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정원 백효정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떡을 내셨습니다. 나중에 받으실 때 감사하다는 말씀, 축하하다는 말씀 꼭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하람 어린이의 침례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될 걸로 믿어집니다. 자, 제3기 안식일학교 교과와 7월 교회 지남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늘 꼭 수령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 알아서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좀 특별 기도로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성미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정선양 어르신이 8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몸이 불편하여 유자원에 한 7, 8년 전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사셨는데 요 이틀 전에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36 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이렇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의식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뭐 다시 소생을 하시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년 전에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정선양 어르신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온전했을 때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풍성한 의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애달픈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신선미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신선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수님은 저희 교회 또 가끔 오셔서 특창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면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아침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안조 목사님, 또 우리 조영민 목사님, 또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꽃은 흙탕물에서 떠올라 더욱 고상하고 장미는 가시덩굴에서 피어 더 아름답다. 연꽃이 더욱 고상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지저분한 흙탕물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더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장미는 가시덩굴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더 빛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악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선하게 사셨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산 믿음의 노동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노예가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됩니다. 요셉, 그렇죠? 또 그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 총리를 한 다니엘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 전도왕이 된 사도 바울, 또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조상들이 출신, 배경,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속해 있는 한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84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읽기만 해도 참으로 은혜가 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시인 동시에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편 84편은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노래 혹은 악기에 맞춘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라 자손들이 시를 짓고 악기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입니다. 이 레위 자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러한 지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조상 대대로 목회자 집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집안이고 시와 찬양을 잘하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레위 지파이고 모세의 사촌이었는데 레위 지파였는데 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 고라가 르우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족장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의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도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인데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이 제사장 직분이 세습되는 것,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도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었고 반역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고라와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다단, 아비람, 온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고 가담했던 250명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그러나 고라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고라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반역을 했지만 그 자녀들은 반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 족속은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을 그래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그 반역을 일으킨 아버지가 죽고 그 남은 고라 자손들이 어찌 됐든 살게 되었는데 그 남은 고라 족속의 위치와 평판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역자 집안, 쿠데타를 일으킨 집안,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집안, 한마디로 망한 가문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회생 불가능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엇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겼고 또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조상의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진실된 찬양과 성전 봉사를 한 이 고라의 자손들, 참으로 흙탕물에서 피어난 연꽃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조건과 배경에 따라서 배경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죠. 이 반역자 고라의 자손들은 당시 흙수저 집안이 된 것입니다. 반역자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고라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신세를 비관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엇나갈 수도 있었지만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나 좌절에서 벗어나는 힘을 말합니다. 공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힘,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위에 무조건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것, 신뢰를 보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믿고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누군가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그 간증 내용이 제가 평상시에 알던 것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구글이나 어떤 네이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아빠 지금 저분이 저렇게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저분의 얘기가 맞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맞지? 그 자료들은 틀린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분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자료들에는 이렇게 다른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사람들의 연구를 더 신뢰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책과 자료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옆에서 손가락질 하겠죠. 저 반역자의 자손들 옆에서 수군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처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 위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시편 가운데 11편을 시를 썼습니다. 그 11편 가운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 다 고라 자손들이 쓴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 아버지로 인해서, 조상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는데. 오늘 살펴볼 이 시편 84편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에 먼저 시편 84편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성전 내에 둥지를 튼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주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들이 둥지를 튼다는 것은 거기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새는요 송전탑 위에 둥지를 틉니다. 적들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둥지를 만들어요. 가능한 한 높은 곳에, 가능한 깊은 곳에 만듭니다. 이 시편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리는 안전과 평화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상 고라의 반역으로 고라 자손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선입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도한 집안,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 해코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소를 뜻하는 영어의 sanctuary는 오늘날에도 새와 짐승들의 그 사냥이 금지된 조수 보호 구역으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소는 보호 구역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집 성소는 속절없는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곳이고 원수에게서 쫓기고 시달리는 가운데에서 피곤하고 상처 입은 마음의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견고한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죄와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안식처 대신 도피처 대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도피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 얼마나 행복한 안식일입니까? 모든 죄짐과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축제일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이 사실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날 계속되는 행로에
피곤하고 길은 거칠어서 발이 상하고 메마른 땅에서 정말 목마름, 그런 갈증으로 이 가는 길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막이 많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포장되어 있는 길도 없었을 것이고요, 자동차도 없었을 것이고 다 걸어서 가는데 고라 조선들은 특별히 좀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게 갔을 겁니다. 그 낯선 길에서 당하는 외로움과 두려움, 또 성격 별난 사람 만나서 마음 상한 일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때 애통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 힘을 얻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이 됨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1999년 10월 사이언스 뉴스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떨고 있는 방울뱀. 표지 사진에 보면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원래 누가 도망가야 됩니까? 다람쥐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방울뱀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람쥐가 방울뱀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오히려 이 방울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뭐 불사조 다람쥐입니까? 방울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성이 강한 뱀입니다. 독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물린 다람쥐가 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문 이 방울뱀을 공격해서 이 방울뱀이 도망가는 그러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슈퍼파워 다람쥐의 기적을 관찰해 보니 이틀 전에 이 다람쥐가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뱀에게 물릴 이 다람쥐가 죽었겠죠.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 다람쥐의 혈액을 채취해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다람쥐의 몸에 이 뱀의 독을 해독하는 물질이 생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람쥐의 몸에서 새끼들을 보호하고픈 그러한 모성애의 강력한 사랑으로 유전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해독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랑은 유전자를 변화시킵니다. 해독 물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성도님들 혹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 난간에 한 사람이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붙잡고 있어요. 그 누구냐면 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딸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붙잡았어요. 근데 기사에 보면 어머니는 15분 넘게 딸의 손을 잡고 버텨 결국 딸을 살려냈다. 20살이 넘는 성인의 몸무게를 15분 넘게 버텨내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어머니가 아무리 힘이 세도 어떻게 15분 이상을 저 딸을 잡고 있습니까? 이건 사랑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으로 이 고라 자손들이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설교한 죄로 12년 어둡고 습한 눈물의 골짜기 베포드 감옥에서 옥살이를 보낸 이 존 버녀는 마음의 대로가 열려서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또 지중해 외딴 섬 반모섬의 귀양간 사도 요한도 그 거칠고 쓸쓸한 바위투성이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다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러한 위대한 작품들을 남긴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야 힘이 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힘을 얻고 끝까지 하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9절로 12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이 방패는
히브리어로 마겐입니다. 이것은 애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원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성소 내에 집을 짓고 안전히 거하는 참새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에서, 불안한 가운데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대적에게서 자신을 보호해 줄 힘 있는 방패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현실이 불안하고 앞날이 어두울 때 가진 것이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유일한 분, 초라해진 자신에게 영화를 입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평생 가까이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화려한 그 첫날보다, 그러한 악인의 장막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이 반역했고 가문의 이미지가 실추했고 적들로부터 안전치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간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겸손하고 사실적인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졌을 것이에요. 그렇게 이 고라 자손의 아이들은 간혹 철없는 다른 지파 아이들이 반역자의 후손이라고 돌을 던져도 미소를 잃지 않고 다시 예배의 악기를 다듬는 자녀로 자랐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흑인 연가를 들으면 아주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그 흑인 연가들은 정말 한번 들으면 이렇게 울림이 있고 그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왜 그 흑인들의 그 찬양이 깊이가 있고 감동이 있을까요? 그 차별, 그 세상적인 그 서러움, 그런 것들이 찬양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라는 그랬단 말이죠.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거스르는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후손들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조상이 아무리 거스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화려한 악인의 그 첫날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고라의 자손 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반역자의 후손, 그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조상이 시원치 않아도 우리 예수님 붙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이러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넘어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하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3장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503장. 힘을 줄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안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꽃이 더욱 고상한 것은 흙탕물에서 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또 장미가 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가시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것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또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연꽃처럼, 장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라가 반역함으로 고라의 자손들이 엇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혹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별별 일 없어도 우리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목양하시는 우리 박완전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조영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하늘 천성까지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교회가 큰 프로젝트를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음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